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국회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는 참 은혜 가운데 은혜가 깊었습니다. 많이 감사하고 많이 기쁜 국회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였습니다. 함께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의 기도가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는 몸부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작은 불꽃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모여 국회를 에워싸고 도보하며 기도했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죄악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룩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또한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찬양 및 전도 집회가 이제 없는 날이어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가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래간만에 우리 모임에 나오신 이인옥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으로 동참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인옥 성도님은 40일간 작정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며 정말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고 정말로 귀한 성도님의 남편분을 또 성도님의 자제분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편분께서 지난주 주일에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악한 영들이 절대로 그 남편분과 또한 우리 이인옥 성도님과 또 그 자녀분들에게 역사해서 그 악한 것들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불칼로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그 가정에 강력히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가정을 완전히 뒤덮어서 악한 영들이 조금도 버티지 못하고 정말로 십리박 백리박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가정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인옥 성도님의 간증은 계속 내내 울음이셨습니다. 말을 이어가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을 좀 추스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제가 여지껏 들어본 어떤 간증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때 무언가 신묘막측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룰 수도 없는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기가 막힌 어떤 맞아떨어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가 막히게 앞뒤가 맞아지면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그냥 촤라라락 이렇게 맞춰지면서 무언가의 작품을 생산해낼 때 우리들은 그런 간증을 참 많이 감동받고 그것이 진정한 간증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간증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간증이라는 건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가장 모범이 되는 샘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이 고난의 모습이든 그것이 성공의 모습이든 그것이 실패의 모습이든 그것이 정말로 승리의 모습이든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깊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는 정말로 그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이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인옥 성도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눈물밖에 흐르지 않아도 그리고 그 뒤에 억지로 정말로 힘을 내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있었던 일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모습이 유려한 문장이건 아니면 단순한 문장이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로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고 감격밖에 없는 그것. 참
참 그런 간증 이상의 간증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간증이었고 너무 도전이 되는 간증이었고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주 커다란 울림이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정말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이인옥 성도님의 간증 이후에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 굉장히 좋더라고요. 항상 그 토요일이 되면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하고 또 짧은 시간 또 막 기도하고 또 빨리 또 인사동으로 가서 또 찬양 및 전도 집회해야 되고 뭐 정말로 경황이 없었었는데 참 결단하고 오래간만에 바꾼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에어싸기 도보기도회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서로 간의 신앙적인 견해들을 나누고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 모습에서 참 커다란 은혜가 있고 또 저렇게 인도하시면 그 모습 속에서 또 정말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온 것으로부터 온 것처럼 포장하고 치장하지만 실제는 인간적인 욕심과 야욕에 의한 것이냐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냐 이거는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는 그 모습에 그 시간에 정말 깊은 그 역사하심이 온몸으로 체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이인옥 성도님의 간증도 너무 감사했고 또 정말로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매주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정말 그분이 안고 있는 요즘 힘들어하시고 요즘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신앙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교회와 그 다음에 다니시는 출석교회의 목사의 행보에 대한 깊은 고민을 그런 거 참 나누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교회 내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계시면 그것도 1, 2년 다닌 교회가 아니라 수십 년 다닌 교회에 그런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의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놓고 깊은 영적인 고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정말로 합당한 길은 무엇인가를 본인의 그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정말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분은 이런 의견을 얘기하시고 저는 또 제 얘기를 얘기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의 핵심은 하나였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갖는 진지한 고민, 진지한 갈등,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는 그런 순전한 마음, 참 이런 것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권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 개신교계의 확실한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단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눔 속에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님들과 나눠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자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었던 시절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자요.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신앙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다메섹 도상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강렬한 체험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확한 음성과 그리고 강렬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완전히 이전의 사울과는 다른 바울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에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앞에 남겨진 삶의 모습은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정말로 저주받은 모습이었죠. 오히려 그 이전에는 존경받는 율법 학자요, 존경받는 율법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사도 바울이었고 굉장히 많은 존경과 촉망받는 지도자, 이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정말 촉망받는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기득권 중에 기득권, 학문적으로도 진짜 완벽한 이력을 가진, 세상적으로도 시민권으로도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로 완벽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여태까지 쌓아왔던 공로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다 배설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웠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그 율법에 누구보다도 능통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공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아무짝에도 유익이 없고 자신을 망쳐먹는 것들이었으며 정말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오로지 지나간 삶은 후회와 눈물과 회환밖에 남지 않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옷을 지키며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나오는 것은 통한의 눈물밖에 없는 그런 시절로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손에 잡은 것들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 하면 그리로 가고 어디로 가라 하면 그 길로 가는, 오로지 정말로 위험이 닥치건 어떤 위협이 있던 건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면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돌에 맞게 되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힐 지경이 되면 감옥에 갇히고, 정말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르고 평생 그럴 필요도 없었던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의 말하심을 따라서 오로지 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40명이나 되는 과거의 동료였던 자들이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각오하는, 자기를 죽이기 위한 무리들이 득실득실해질 정도의 위험을 처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만을 순종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뒤바뀌어진, 완전히 바뀌어진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로서는 정말 그 이상의 신앙인이 또 누가 있겠느냐 하고서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세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안질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네가 너무 자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떠한 불순종도 없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위협과 정말로 자지 못하고 강도를 만나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로 그 모든 것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로 염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이 혹여나 자고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거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몸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제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저기서 제거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고해질까 봐 너에게 준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삶이 내게 있어서는 육신의 고통이요 쉽지 않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거만해지지 않고 내가 자고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진심으로 내가 바라는 내 평생의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선 줄로 여기지 않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삶을 이루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절대적인 필요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자신의 진실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멋진 고백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후로는 정말로 내게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의 나눔을 가지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눔 가지면서 정말 이 깊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많이 감사했어요. 처음의 시작은 참으로 하나님께 순전한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 신학교를 나오고 다른 무엇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즐거웠었고 주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했었고 정말로 폐병에 걸리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그 순전함으로 시작했던 목회. 그런데 그 오로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 떨어진 천막 하나요. 바닥에 깔려있는 건 거적대기요. 북을 치며 장구를 치며 꽹과리를 울리며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로 외치면서 그리고 자신도 정말로 자신이 없었던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한 영혼이 늘고 두 영혼이 늘고 함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교인들이 하나 늘고 둘이 늘고 열이 늘고 50이 늘고 100이 늘고 500이 늘고 1000이 늘면서 처음에 그 하나님께 순전했던 모습 무릎을 꿇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이 교인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니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는 일도 아니고 그냥 입만 벌려 얘기를 하면 말씀들이 줄줄줄줄줄줄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 하나 안 해도 워낙에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설교들이 많다 보니 설교 걱정할 이유도 없고 또 교인들도 정말로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 좋아져서 정말로 기도하면 막 응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지니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내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목사인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커다란 사자 목사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자꾸 착각이 들고 예전에 첫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내 마음을 떡하니 자리 잡는 게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데에는 내 안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무엇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교만과 거만이 스물스물 내 영혼을 다 잠식해버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맞나? 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도 그저 내가 단상에서 설교하면 그 밑에서 내 설교,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 똘방똘방 초롱초롱하고, 정말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격하고 고개를 연신 굽실굽실거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제 병이 나았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정말로 내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하는 간증들이 계속 들려오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말 무지랭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정말로 많이 배운 자들이 찾아오고, 교수도 찾아오고, 박사도 찾아오고, 기업체의 사장도 찾아오고, 대기업의 회장도 찾아오고, 옛날처럼 어렵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다긴다 잘 나간다고 하는 이들도 와서 자기 앞에서 고개를 굽신굽신거리고 기도 한번 받기에 그냥 여념이 없고, 내가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이번에 큰 사업 계획을 이걸 수주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이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풀려나가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기도해 줬더니 기도해 준 대로 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다 보니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마음속에 잔뜩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쫓아가면서 하나님만 있어도 너무나 감격이고,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을 위하여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모진 매를 맞으셨는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었던가를 놓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로 그 십자가 대속에 죽음까지도 당하셨나 하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손에 쥔 물처럼 스물스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건 그래도 내가 기도 꽤나 했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정말 산기도 많이 갔지, 내 동기 목사, 내 동기 신학생 동기 목사들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나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일했고, 내 동기 목사들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한두 번도 제대로 못 읽을 때 나는 50번 읽었고, 나는 100번 읽었고, 나는 150번 읽었고, 그래도 내가 전도한다고 나랑 같이 정말 신학교 나온 다른 목사들이 농땡이 치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할 때 난 그 핑계대지 않고 매일같이 예수님 믿으라고 병든 자 쫓아가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찾아가면서 신방 다니고, 참 돌이켜보면 내가 수고 많이 했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 내 눈앞에 저렇게 500명 1000명 모인 성도들은 달래 무슨 뜻이 있었겠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특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 마음으로만 꽉 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빠지질 않아. 한번 꽉 차버리니. 그런데 정말로 그 지경으로 다 망가진 목사님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망가질까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육신의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진정한 사도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러한 육체의 가시들을 과연 당신들에게는 안 줬었냐는 거죠. 당신들에게는.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당신들에게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를 분명히 줬을 거라고요. 분명히. 당신들이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면, 말로써 사수를 부리는 목사꾼, 사꾼, 직업군이 아니라 처음에 정말로 진정으로 첫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순전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 목숨 다 바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감히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 못지않은 육체의 가시를, 다른 모양이지만 각자의 모습에 맞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게 싫었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꽉 찬 나의 공로, 아무리 요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처럼 순종하면서 열심을 낸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돌이키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자고하지 말라는, 거만 떨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가시와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개무시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첫사랑의 감격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렸고, 입술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저 남들 앞에서 그런 말만 뇌까리면서 그렇게 보여지기나 하지, 하나님 앞에 그 광명한 빛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를 조명해 보니 죄인 중에 괴수는 무슨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잘나도 너무너무 잘났고, 너무너무 난 충성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공로가 많고, 너무너무 기도 열심히 했었고, 자랑할 거리만 잔뜩 있는. 돌이키십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정말로 그런 자고함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빛 앞에 제대로 나가서 우리 스스로를 조명받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가식 떨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밝은 빛으로, 그 거룩한 빛으로 저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저의 실체를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그 말씀으로 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시고 분명히 저를, 저 자신의 실상을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진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다 드러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죄악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무너졌고,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셔서 산산이 부서뜨려 주실 것이에요.
우리 첫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로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어찌 이리 교만해졌나이까? 내가 어찌 이렇게 망가졌나이까? 어쩌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공로만 꽉 찬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홀로만 떠들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멋져 보이려고만 떠들지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제 눈물에 눈물이 나지 않고 제 가슴에 찢어짐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저 자신의 이 죄인됨 때문에,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가 주님 앞에 가슴을 절절하게 찢는 그 통곡과 그 간절함이 왜 내게는 없습니까? 남들 앞에서 30분, 1시간, 2시간 목이 터져라 기도도 할 수 있고 간절한 척 보이는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내 마음은 딱딱하고 가식이고 거짓이고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어쩜 이렇게 깜빡하면 나 자신도 속여 먹을 만큼 교인들 속이는 건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부터인가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자고함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교인이 1000명이면 뭐 할 거고 10,000명이면 뭐 할 거고 10만 명이면 뭐 할 거냐고요. 나의 설교를 듣고 병 나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받고 주변의 삶이, 내 삶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바뀌었다라는 사람이 100명이 나오면 뭐하고 1000명이 나오면 뭐하고 10,000명이 나오면 뭐하냐고요. 내가 엉망진창인데 그저 나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내 자신은 마음이 딱딱하기가 그지없고 나를 통하여서는 놀라운 기적과 병나음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런 간증들은 쏟아지는데 왜 나에게는 교만과 거만과 잔뜩 꽉 차 있는 공로와 잘남과 자고함만이 시멘트 위에 그냥 철근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도배질을 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나 자신을 장악하고 있냔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형 교회든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우리 정말로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빨가벗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진정으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로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십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어찌할지 몰라하며 하나님만 찬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 되어 남들을 시험 들게만 하고 갈등 일으키게만 하고 그냥 돈 욕심만 들고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어찌하면 이 큰 교회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자손 대대로 내가 우려먹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어찌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다 누리고 나 죽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또 더 누리고 이런 생각만 꽉 차 있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데 처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주체할 수 없는 감격, 황송함과 몸을 어찌 둘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불안하지 않고 다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든 혹은 세상적으로 절망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든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발견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요 우리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는 자고 우리는 교만을 떨 수도 없는 자고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자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잘 들으시고 정말 가족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